영적 자기 능력이 없으면 항상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형 같은 합리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방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방은 망해야 하는데 왜 가야 합니까?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를 강권적으로 굴복시켜서 쓸 것 아닌가. 그러면서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한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큰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합리화 유형은 야곱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 비윤리적인 것까지도 거침없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미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이고 분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갈등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을 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바울과 여러분 신라가 바나바와 마가가 각각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갈등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신앙의 유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교회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권사님은 2배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두아디라 지역은 내륙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고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구리가 많이 나와서 로마 군인들의 철물을 만드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제과, 또 모지, 또 여러 가지 제조업, 또 심지어는 질그릇을 많이 만드는 아주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합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길드라는 상인 연합조합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권을 쥐고 있었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살려면 누구나 다 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생활, 이권에 있어서도 손해를 안 보고 왕따를 안 당합니다. 원턴 원치 아니하던 모든 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바로 이 길드라는 연합조합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다.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세상이 지배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주님은 19절에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5가지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아도 이렇게 한 교회를 향하여서 5가지나 축복한다. 이거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여기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
행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충만했어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는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깊었던지 이피스티스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봉사의 일, 디아코니의 어원에 보면은 먼지가 나는 곳, 낮은 곳에서 일하는 것,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회봉사, 이웃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칭찬받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내가 깊었다 그랬어요. 여기 인내라는 것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 피해서 숨어있는 그 순간을 인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저을 때 여러분 참고 하는 것, 이 참는 것, 인내를 노 젓는 것과 비유를 하는 같은 어건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내할 줄 알았어요.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한 가지 여러분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여기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구약시대의 이세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칭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용납을 했어요.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용납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세벨은 악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여러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바알과 아사라의 목상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왕비하네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을 합니다.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세인 여러분 이세벨에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다 보니까 이세벨이 어느 정도 악한 짓을 했느냐.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사라의 목상을 갖다 놓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강제로 먹게 만들었어요. 권력에 편승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 야훼 신앙에서 떠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져온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가고 이러한 행동들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유를 했느냐? 길드라는 이 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을 배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살려면 적당히 어울려 살아야 한다. 사회생활하려면 적당히 어울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건물 하나 짓고 뭐 하면은 또 여러분 때가 되면은 각 도시들도 지사들뿐만 아니라 다 유지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돼지머리 하나 놓고 거기에 절하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종교와 상관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기가 절해요. 그걸 또 다 텔레비에 또 중계를 해줘요. 또 뉴스 보도를 해요. 또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살려면 이 길드 상인 연합조합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우상숭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의 무서움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혼도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것, 경제적인 이든 것,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거기에 공창제도가 있어서 신전에서는 항상 여러분 사람들의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 무시시키는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배교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마음을 크게 먹는 것이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고 회유를 하니까 서서히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나둘씩 허물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했다라고 지금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데 직장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1차, 2차, 3차 가야 하고, 우린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고 굴종해야 하고,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린 것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거룩한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에서는 이미 이세벨의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을 무의식 중에 용납해서 내 속에서는 이미 여호와를 떠나고 있어요. 여전히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의식 속에 삶의 자리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합리화시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중구조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다 문드러져 버렸어요. 사이에서 사건 하나 터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냐 되돌아보면은 기독교인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 앞에서는 거룩했는데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본체가 진실이 드러날 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거룩함,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저 복종시켜야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겉으로는 이 길을 걷는데 속으로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살려면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해해요. 주님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한테 인정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말씀 앞에 여러분 바르게 서야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갈등과 그 괴로움의 고지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데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회개해야 돼요. 이것처럼 축복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시차만 있을 뿐이지. 회개할 기회가 줬을 때 회개하세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세벨의 이 행위에서 돌아서라. 너희들의 잃어버린 영혼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그런데 이들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면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모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다시 한번 작은 데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어떻게 보게 되면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영성일기를 통하여서 작은 것이지만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거기에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떠한 큰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때 여러분의 일상은 스페셜한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을 너무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거룩을 되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교과서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책망은 교훈을 안 따를 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 들은 것은 축복이에요. 경고 없이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복으로 알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다시금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책망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여러분이 돌이키면 그 바른 돌아가야 될 그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기뻐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돌아선 그 시점에서 바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할 일,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다만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게 되면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국을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잃어버렸어요. 1998년 이장림 씨의 담임 선교회 때문에, 극단적인 이단론 때문에 한국은 좋은 종말론 사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도 안 하고 요한계시록 가르치지도 안 하고 어려운 것으로 다 타부시하고 가르쳐도 엉뚱하게 설교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스타 하나 뜨면 다 그걸로 몰려가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예요. 종말은 정말로 그날 우리는 구원받는 것, 들림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과 같은 영광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날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종말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 괴싸라 쎄라 될 대로 되라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무서운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아름다워.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신앙은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교회 안의 거룩함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이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위로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버림받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부활시켜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대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성전의 회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 작은 생각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께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줄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영광과 주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때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의 거룩한 제장이 되었으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 초청하고 있어요. 이 길을 걷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고 영적 순결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